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여러 곳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발길 가는 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처음 계획은 에베소, 고린도, 마케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마케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변덕스럽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하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곧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을 바꾸게 된 이유는 첫째, 바울이 앞전에 어떠한 문제로 고린도에 방문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더 생각하도록 편지를 쓰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획을 바꾸게 된 이유 둘째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고린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처음 세웠던 전도 여행 계획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로부터 받은 공격에 대한 그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령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깨뜨리거나 바꾸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또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심 같이 바울 자신이 전한 말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신실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변치 않는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고한 자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신실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전한 복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복음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종교다원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이라는 명목 하에 구원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손을 잡습니다. 즉 타종교에도 방법만 다를 뿐이지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9,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자기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여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동역했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동등한 동역자로 대우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교회에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질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수평의 질서지 수직의 질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우선순위를 높낮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 맡은 자가 제일 높은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는 청소로, 누군가는 차량 봉사로, 누군가는 음식 만드는 곳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맡은 자는 말씀을 맡은 자보다 낮은 계급으로 여겨서 그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르다와 같은 자세도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마르다와 같은 사람 없이는 교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전파해야 할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충, 효, 우애 등과 같은 도덕 윤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다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혜, 즉 처세술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도 단지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혹 비웃더라도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둘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할 때 시작된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님의 사역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즐겨낸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강제로 복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수고와 피곤함을 느꼈음에도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 힘들면 예수님도 나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을 거야 라고 죄를 정당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불순종이란 없습니다. 죄와의 타협은 없습니다.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정당성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동의의 표현입니다. 둘째, 진실로라는 의미로서 진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하고 진리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입술로만이 하는 동의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도 진리를 전했습니다. 21,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격을 말하므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의 자격은 첫째,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 안에서 굳건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것은 곧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은 둘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과거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선택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선택된 자입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은 소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에는 그에 합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신 달란트를 도로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과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받은 달란트로 충성하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 셋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인침은 고대 사회에서 진품임을 인증하는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곧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은 어떤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금의 총액 중 첫 번째 분납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납금을 내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계약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높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힘이나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일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기 전에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내 힘, 내 물질, 내 지식으로만 사명을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내 것은 내려놓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관건적으로 일하시거나 내게 주신 힘, 물질,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조건들을 도구로 활용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또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이 갖춰야 할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함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합력하여 온전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